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 우리 세 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말씀을 살펴보는데,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혹 우리 마음에 참 많은 감동과 도전을 주기도 하지만 정말 나와는 다른 사람,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런 다윗의 이야기지 나의 이야기는 아닐 것 같다. 그럴 것 같습니다. 저도 골리앗을 죽이려면 못 죽일 것 같아요. 골리앗 같은 그런 거대한 장소가 있으면 저도 못 나갈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집중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믿음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함께 하시는데, 그 믿음이라는 중요한 것에 우리 포커스를 맞춰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라는 한 인물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윗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또 다윗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다윗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속에서 그 믿음의 본질을 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함께 발견하고 함께 우리가 도전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말씀 중에 참 많은 말씀들을 좋아하지만 이 말씀을 특별히 좋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인데요.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신 일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다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시험과 환경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다윗 같은 믿음이 있으니까 골리앗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환경에 맞는 시험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말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나에게, 오늘 이 시간 이런 상황을 나에게 주셨나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감당치 못할 상황에서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전 이 말씀을 늘 오늘날도 늘 되새기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도 이해하지 못한 상황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제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분명히 찾아오고 경험되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 말씀을 되뇌입니다. 그렇지,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신 일이 없다고 하셨지. 하나님은 미쁘시지, 하나님은 신실하시지.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영혼 깊은 곳에 되새깁니다. 내 영혼은, 제 삶은 그 말씀의 힘을 받아 다시 나아갑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저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시 모든 일들의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간증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는 다 각자 다른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도 다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의 본질은 같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인생이 다윗과 똑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비교하는 세상 속에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비교하는 세상 속에서 마음을 지켜야만 합니다. 지난 시간에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가 나왔죠.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과 전투를 하는데 골리앗이라는 키가 거의 2m 70에서 90 사이의 그 장신이죠. 엄청난 정말 키를 가지고 등치가 큰 장수 앞에서, 거인 앞에서 벌벌 떨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 다윗이 나타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앞에 나아가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놀라운 승리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그 왕과 군대를 맞이하는 장면이 오늘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여인들이 얘기를 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노래를 크게 큰 소리로 부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여인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느껴지는 대로 말했을 것입니다. 왜? 다윗이 정말 이겼잖아요. 다윗 때문에 이겼잖아요. 맞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위대함을 그렇게 높이면서 이들은 비교를 했다는 것이죠. 사울을 비교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세상인 것 같습니다. 세상은 비교하기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 인터넷이나 TV나 광고나 어디선을 봐도 다 비교합니다. 우리 제품이 어디 거보다 나아요. 당신 누구보다 더 요번에 잘 됐네. 그리고 부모들끼리도 그런 은근한 비교 의식이 있죠. 우리 자식, 다른 부모의 자식 비교하죠. 우리는 왜 이래?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은 비교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 비교 속에서 어떤 사람은 열등감을 느끼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낮은 자존감, 열등의식에 사로잡혀서 상대적으로 자신이 낮추어질 때 굉장한 상처를 받고 분노와 불만과 마음이 다치게 되는 일을 겪게 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높아지면서 우위의식을, 우월감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교만해지고 거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자기 위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높아지려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이 비교가 자연스러운데 이 비교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안타깝게도 사울은 그 말에 굉장한 상처와 마음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겠냐 하고. 사울은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의 열등감 속에서 그 다윗에 대한 불만, 즉 그 마음이 분노로 변하여 다윗을 향해서 안 좋은 마음을, 악감정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악감정이 어느 정도로 악해지느냐? 훗날 다윗의 모든 생애 가운데 광야의 도피 기간이 있습니다. 거의 10년 가까이. 이 기간 동안 사울이 밤낮 눈만 뜨면 자신의 온 힘을 다하여 누구를 죽이려고 하느냐?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사울은 왕이었지만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수많은 군대를 거느렸지만 그 힘과 권세와 힘을 다 어디에 올인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다윗 잡는 데만. 그것을 백성들에게 쓰고 내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분노와 열등의식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찾고 죽이려는 데만 온 힘을 쏟고 남은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열등감, 이 비교의식이 낳는 엄청난 폐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등감은 나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나의 삶을 올바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거기에 많은 우리가 안타까운 인생의 손해들을 끼치게 되는 것이 이 열등의식이라는 것이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에 이 당시에 사울이 만약에 모든 공을 여인들이 사울이 높다고 사울을 위대하다고 찬양했다면 사울은 괜찮았을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앞부분에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요 백성인 이스라엘을 괴롭힌 민족이었습니다. 이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족속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드디어 아말렉 족속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사울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들을 모두 멸하라. 왕도 그리고 그들이 가진 모든 재물도 양, 소 다 진멸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왕도 살리고 좋은 살찐 양과 소는 살려두고 힘없고 연약한 짐승들만 다 죽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욕심이 생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욕심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는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어떻게 하였느냐? 자기를 위하여 노란색 글을 보면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는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 공로를 누구에게 돌리고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사울의 모습은 어떤 상황에서 비교하게 되면 열등의식을 가지든지 우월의식을 가지든지 그러한 모습을 가지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사람들이, 여인들이 사울을 높였다면 아마 엄청 교만해졌을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건강한 믿음의 태도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어릴 때부터 형들과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형들에게 비교된 것입니다. 형들과 이 부모가 형들과 비교하면서 다윗은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인생으로 치부해서 그를 저 멀리 보이지도 않는 곳에 양치러 보냈던 것입니다. 철저히 비교하면서 철저히 비교되면서 다윗은 사실은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모습 어디에서도 그런 열등감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반대로 사울 왕보다 자신이 훨씬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다윗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디에서도 우쭐대거나 교만하거나 거만하거나 자기가 그 공로를 받으려고 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우월감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열등의식도 없고 우월의식도 없이 어떻게 모든 상황 가운데 이렇게 마음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던 중 감사라는 단어에 마음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감사라는 단어를 찾아봤습니다. 감사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야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역사, 인간의 특성을 시인하고 고백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좋든지 좋지 않든지 어떤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 즉 그대로 모든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감사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참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좋든 좋지 않든 그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정하는 것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의 인생에 정말 감사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시편 138편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다윗은 진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모든 상황을 받아들였습니다. 모든 상황, 자기가 비천에 처하든 높아지든 그 상황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인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6절, 7절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아멘. 다윗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시는구나. 내가 낮은 자리에 처해도 살펴보시고 교만한 높은 곳에 있어도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의 눈과 귀와 그 마음을 정말 의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세상 살면서 때로는 차별당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차별하기 좋아하고 비교하기 참 좋아합니다. 그때 열등감을 느끼십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토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소망과 회복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다윗처럼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가 언제 나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와 감사 속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이 명령에 순종할 때 감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혹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우월감, 어떤 잘한 일들이 있어서 공로가 여러분들에게 돌아온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하다는 뜻에는 하나님께 찬양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때 우리는 교만한 마음에서, 거만한 마음에서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 속에, 군중 속에, 많은 비교의식 속에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성령 안에 감사함으로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받아들이시고 인정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자하시고 구원하심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다윗의 모습은 어떠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잘 지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튿날이죠. 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라 했을 때 사울의 마음속에 이 열등의식 속에서, 비교의식 속에서 불만과 분노가 점점 쌓이게 되자 바로 다음 날, 그 이튿날, 오래가지도 않습니다. 이 분노가 계속해서 그 마음에 찾아 하나님이 부르신 악령이, 악한 사탄이 그 마음을 이제 휘어잡기 시작합니다. 말씀에는 그런 말씀이 있죠.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마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마귀는 그 틈을 타고 들어온다는 것이죠. 열등의식이든지 우월감이든지 우리가 교만하거나 혹은 낮은 자존감이 있을 때 그 마귀는 그것을 틈타고 침입해서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쑥대밭이 되어 만들어버립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됐냐면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었다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울은 궁궐에서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다. 적나라하죠. 사울은 궁궐에서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다. 내 마음이 컨트롤이 안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을 다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찌할 수가 없어서. 여러분도 저도 화나면 그럴 때 있죠. 한 소리 지르고 그냥 이거 한번 분출하고 싶을 때 있지 않습니까? 소리 크게 지르고. 근데 그것이 컨트롤할 수 없으니 계속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운 것은 뭐냐면 보통 때 같으면 다윗이 사울에게 수금을 연주하고 찬양을 부르면 사울의 마음이 진정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사울의 마음이 진정이 안 돼요. 그 수금을 연주하는 다윗 앞에서 진정이 안 돼요. 여러분, 죄 오랫동안 계속 사로잡히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 정말 위험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가벼이 여기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랜 분노, 오랜 미움, 그리고 오랜 열등감들이 내 삶 속에 남아있잖아요. 말씀도 잘 들리지가 않아요. 기도를 하더라도 그 기도조차도 잘 되지가 않아요. 찬양도 잘 나오지도 않아요. 왜? 내 마음이 그런 거 단단해졌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마음이 계속 열등감과 비교의식과 그 미움이 사로잡혀 있자 그 마음속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분노가 결국 다윗을 향해서 죽이려고 하는, 창을 던져서 다윗을 저 벽에 못 박으려는, 살인하려는 마음이 행동으로까지 드러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생각들이, 마음에서 미움들이, 마음의 죄악들이 계속 품고 있으면 언젠가는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우리 분노가 표출되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마음에서부터 이것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 이 황당스럽고 이 당황스럽고 너무나 어려움 속에서 다윗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노란색 글을 보세요.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이런 막 급박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 왜 모르겠어요. 벌써 사울이 미쳐서 날뛰는 거 아닙니까? 그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수금을 탈 수 있을까? 전 이 평정심이 무엇일까? 이 평안함이 누가 주는 걸까? 도대체 어떻게 해서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연주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갑작스럽게 맞이하는 상황 때문에 당황하거나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운전하시는 분들은 그거 쉽게 경험합니다. 저도 그래요. 운전할 때 예상치 못한 황당한 일을 많이 겪게 돼요. 근데 마음이 참 힘들더라고요, 저도. 한번 운전을 이렇게 하고 교회로 오고 있는데 어떤 분이, 그러니까 보행 신호가 이미 끝났어요. 빨간색 불이에요. 제 신호예요. 초록색 불에 가야 되는데 천천히 걸어가시는 거예요. 횡단보도에서. 교회 오는, 저 교회로 빨리 가야 되는데. 기다려야지. 목사니까 그래, 기다려야지. 기다렸어요. 한 번도 누르지 않고 전 기다렸어요. 그런데 가면서 제가 계속 중얼거렸나 봐요. 참, 사람이 왜 저러냐? 제 옆에 아내가 앉아있고. 저럴 수가 있냐? 아니, 상식이 없잖아. 어떻게 불이 바뀌었으면 뛰어가든지. 기다린 차가 뻔히 있는데 저렇게 가만히 천천히 걸어갈 수가 있냐? 제가 한동안 얘기했나 봐요. 그러니까 아내가 답답했는지. 그럼 크락시는 누르든가. 크락션만 안 눌렀지 제 마음은 막 들끓고 있었어요. 하다 보면 참 그런 황당한 일을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운전하다 보면 많이 갑자기 끼어들게 한다든가 경우 없는 일 당하면 너무 어이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은 너무나 평온히 가요. 미안하다는 표시도 안 하고. 저도 그렇더라고요. 아이를 길러보니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솔직히 어떤 날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저희 아이들이 너무너무 둘이서 말을 안 듣고 통제가 안 됐던 적이 있었어요. 저녁 시간에. 근데 아내가 집에서, 회사에서 아직 오지 않고 제가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는데 이 아이들이 제 말을 안 듣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언니가 그랬잖아. 동생은 언니가 그랬잖아. 동생 그러고 언니는 아니 네가 먼저 했잖아. 네가 했잖아. 그래서 제가 조용히 좀 하자. 얘들아 서로 좀 이제 좀 조용히 좀 하자. 제 말은 아랑곳 하지 않고 둘이서 막 그러면서 언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제 목소리보다 더 크게 소리죠.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 제가 막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둘이서 소리 막 지르면서 싸우는데 아니 이것도 7살, 9살짜리가 그렇게 막 순간 제가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집 나가고 싶더라고요. 제가 아마 아내가 있었으면 저 집 나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하고 싶어요. 도망치고 싶더라고요. 와, 있을 수가 없대요. 너무 마음이 무너지고 답답하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내가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 되니까 정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아니 제가 이렇게 살아가는 걸 보니까 제가 그래도 나름 좀 온유하다고 생각하는 목사인데도 이런데 다윗의 인생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저도 그래요. 다윗 보면 괴리감이 느껴져요. 어떻게 이 상황에서 평소처럼 수금을 타요? 이게 말이 돼요? 창 들고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수금 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마음을 유지할까?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근데 그게 믿음이더라고요. 바꿔보니까. 바꿔 생각해보니까 그게 믿음이더라고요. 다윗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무슨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살았을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윗의 시편을 계속 찾아보거든요. 왜냐하면 그 시편은 다윗의 고백이 나와 있으니까 다윗의 마음이 나와 있을 거란 말이죠. 다윗의 시편 27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절과 13, 1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 생명에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아멘. 이 마음이었겠구나. 숨을 타면서 하나님을 기다렸겠구나. 어떤 마음으로?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사울이 다윗을 2번 창을 던져요. 한 번도 아닌 2번. 근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겠다. 어디에서도 도망갔단 말이 없어요. 사울이 창을 던지자 다윗이 수금을 내던지고 급히 도망갔더라. 이래도 우리 이해될 텐데
도망가지 않은 거예요. 그 상황을 계속 지키고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려요? 강하고 담대함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하시면서 여러분 느끼셨을 거예요. 하나님을 철저히 기다리게 하시더라고요. 꼭 인내하게 하시더라고요. 왜 기다리게 하실까? 기다리면서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 내 믿음이 참 약했구나. 난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했고 나름 사랑이 많다고 생각했고 나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난 연약했구나. 내 깊지 못한 믿음이 여실히 드러났어요. 신앙의 기다림을 통해서 또한 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구나 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 기다리는 동안 난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봤거든요. 내 생각, 내 경험, 누구를 전화하고 누구를 의지하고 막 견딜 수 없어서 어떻게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이게 내 믿음의 상태였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 신앙 가운데 인내 시간을 겪게 하십니다. 그거 왜 그래요? 내 삶을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내 진짜 마음을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내 신앙의 상태가 드러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진짜 믿으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잠자는 믿음이 아니라 깨어있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열매 맺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믿고 있지만 기도하고 있지만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는 그 중심에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는 극과 극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느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산을 옮겨 바다에 던져지라 할지라도 그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거예요. 작은 믿음조차 없어서 늘 두려워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먼저 찾아요? 하나님보다 세상, 하나님보다 내 경험을. 오늘 노란색 글씨를 한번 우리가 눈여겨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를,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다윗은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빛이라는 거예요. 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나의 생명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실히 믿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을 통해서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려요? 두렵고 떨림으로 막 벌벌 떨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기다리던 믿음. 여러분 그 한 절이라도 우리가 배우고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주시는 지혜로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과 15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사울의 상태와 다윗의 상태를 딱 표현하는 단어들이 있죠. 사울은 두려워했고 다윗은 지혜로웠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했고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다. 사울이 다윗이 창을 던지고 해도 다윗이 움직여지지 않자 참 놀라운 방법을 하나 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에게 자리 하나를 마련해 줍니다. 어떤 자리이냐면 오늘 보면 천부장입니다. 여러분 천부장이 어떤 자리냐면 군사 1000명을 다스릴 수 있는 리더입니다. 정확하진 않겠지만 오늘날 군대로 치자면 연대장급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목동 출신이고요. 나이로 따지다 보면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입니다. 자,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시거나 또 군대를 잘 아시는 또 분들은 연대장이 20살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통제가 안 될 겁니다. 누구도 듣지 않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싸움에 능한 자, 경험이 많은 자, 나이도 많은 자가 있는데 어떻게 1000명을 다스리겠습니까? 즉 사울은 스스로 다윗에게 거기에서 물러날 어떤 명분을 만든 것입니다.
능력이 안 되니 아마 버티다가 나가겠지 하고 천부장을 준 것입니다. 군대가 50부장, 100부장도 있었고 작은 인원을 다스릴 수 있었지만 거기서부터 차근차근 밝게 한 것이 아니라 갑자기 1000명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자, 너 해보고 그냥 나가라 조용히. 보기 싫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너무 지혜롭게 잘하는 거예요. 또 우리는 느끼죠? 다윗이니까. 또 우리는 생각을 좀 역시 다윗이야. 감동만 받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왜 잘했는지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다윗이 모든 일을 지혜롭게 하니 누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할 때 하나님이 뭘 주실까요?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감당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뿐만 아니라 요셉의 인생에서도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요셉. 여러분 요셉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형들에게 의해서 팔려가죠.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보디발이라는 애굽 친위 대장의 집에서 가정 총무를 맡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디발이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신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주인이 눈여겨본 것이 있습니다. 3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그러면서 그의 인생이 형통함을 보았더라. 누가 본 거예요? 주인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23절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에도 열심히 살아서 인정받고 살았지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이제 감옥에 가게 되죠. 그 감옥 속에서도 간수장이 그를 또 봅니다. 어떤 모습을 봅니까?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 정말 믿으면 누구와 함께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올 한 해 표가 이것이었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을 이제 마무리하는 이 10월의 시점에서 가을 추수 때 이 말씀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도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어떠세요? 한번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 마음을 다하여 이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네, 그래요. 우리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많이 안 됐죠. 하나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찾아보려 했지만 참 힘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거예요. 주님과 함께하지 않은 겁니다. 여전히 내 생각, 내 의지, 내 경험, 내 감정, 내 느낌을 우리는 여전히 추구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참 많이 부끄럽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이 표로 저도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보려 했는데 정말 내가 그렇게 살았나 생각해보면 정말 주님을 내가 많이 의식하지 않았구나. 주님을 많이 기억하지 않았구나. 그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수천 년 전에 요셉이나 다윗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지혜롭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지혜와 능력이 누구로부터 옵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그 지혜와 능력 가운데 넉넉히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령님과 교제하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늘의 거룩한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신비롭고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그 말씀 가운데로
발걸음을 띄고 순종의 삶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 모습들로 바꿔 가실 것입니다. 주와 함께 동행하는, 또 그것을 힘들지만 연습해가는 우리 새생명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믿음 생활이 무엇일까요?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비교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모든 상황에서 감사함으로 기도하기를 힘써 봅시다. 우리가 한번 실천해 봅시다. 두 번째,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마음을 지키며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세 번째, 큐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동행하는 삶을 연습하고 지혜롭게 말하고 행동하기를 힘써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성령님이 동행하시는 사람은 말과 행동이, 언행이 반드시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그 세상을 그렇게 지혜롭게 살아봅시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새생명교회 교우 모든 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과 지혜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단지 생각에서 머물었고 말로만 하던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는 어쩌면 많은 신앙의 열매들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주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충만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믿음과 지혜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모든 일에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고 진실한 성도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